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제 이 언약 네가 믿음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례를 행한 말씀이 17장의 말씀입니다. 18장에는 하나님께서 17장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18장에는 사자를 보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 잘 잊어버리니까 그냥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꼭 저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아요. 막 믿음이 있다가도 어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어떤 때는 주저앉게 되고 또 그래 다시 또 말씀 들으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또 살아나서 다시 또 나가게 되고 꼭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이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찾아와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를 통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고 너의 그 아내로부터 이제 태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 언약의 말씀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유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상기하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한 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주의 사자들이 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이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세 사자가 와서 이제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듣느냐면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얘기를 사라가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들은 사라가 들어보니
웃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느냐 하고 이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돼 하는 실소의 웃음을 짓게 됩니다. 실수의 웃음은 그것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웃는 웃음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25년 전에 사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절망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도 있고 말씀하신 것이 진짜 응답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있게 되었죠.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갈, 나에게서는 안 돼. 그러니까 종인 하갈에게서 그렇게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얻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는 더더욱 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그냥 약속이지, 그냥 좋은 얘기지 하는 것으로 아마 이 사라에게는 끝냈을 것 같습니다. 혼음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이 되지 않아요. 이전에는 그냥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12절 보니까 속으로 웃었고 이렇게 돼요. 속으로 웃었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지금 보이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 상식선에서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아마 사라가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그 일이 되고 안 되고에 관한 부분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고자 하는 포인트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누군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대부분 보면 내 상식선과 내 수준과 내가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하신 게 꼭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 나 믿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나를 믿느냐 하는 그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도 뭐 말도 안 되는 언약을 하셨죠. 사실은 너희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고 너희 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보내주겠다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지 하는 그러셨네 하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사자 지금 당장 노예 생활하고 있고 벗어날 길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길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보낸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사실은 그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웃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하나님 이끌어내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냥 백성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대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듣기는 좋은 얘기지만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얘기 같이 들려 보입니다. 왜? 광야에 있는 그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바빠요. 물 한 모금도 급합니다. 먹을 거 하나도 지금 급한데 무슨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무슨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될 거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될 거야? 하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물 한 모금이라도 주세요. 지금 당한 이 어려움만이라도 좀 풀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라의 웃음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또 우리의 그렇게 하는 웃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웃음으로다가 안 될 거라고 사실은 실에서 비웃으며 웃음과 같은 웃음을 짓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보면 끝까지 얘기하시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그냥 그래 너 안 되는구나, 너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 수준 그 정도구나 끝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다시 반복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그래 맞아, 너 늙은 거 맞아, 나이 들은 거 맞아, 안 되는 거 맞아, 네 상식적으로 수준으로 이해 못하는 거 맞아, 알아. 그러나 내가 한다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것을 이룰 하나님이야. 너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미 있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음은 도대체 어떤 걸음이냐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벗어납니다. 사실은 내 이해의 수준을 벗어납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영혼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첫 약속을 한 25년 만에 사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민족의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민족의 그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한 그 이후에 25년 후에 이루어진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아들의 이름은, 사라의 아들은 이름이 뭘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웃기죠, 그죠?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가 웃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정했을까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사라보다도 먼저 웃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보다도 먼저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사라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고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7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보여도 주고 막 약속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날 것이다. 사라를 지목해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고 민족이 열 왕들이 여기로부터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게 뭔지 아세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웃긴 웃었는데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엎드려 웃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중에 엎드린 건지 아니면 잠자다 엎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복해서 엎드린 건지 아무튼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고 믿음 없는 그냥 웃음을 짓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있는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나 못 믿겠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17장 18절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말이 맞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질 않으세요. 그러냐? 너 믿음 없구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비웃으며 웃음까지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를 하세요.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리라. 내년에 네가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겠다고도 얘기하시면서 그것도 내가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지만 지금 없는, 지금 보이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생리가 끝난 네 아내에게서 이제 자식을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이것을 믿으면 네가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은 할례의 언약이었어요. 할례의 언약. 그 이후로 바로 아브라함이 아마 마음속에는 갈등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증표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할례의 의미는요,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례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남성의 생식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생명을 허락할 것에 대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 할례의식입니다. 할례의식. 표피를 잘라내지만 사실은 그 근본의 의미는 모두를 잘라내는 거예요. 모두를 잘라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 그렇게 이 후손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할 때 기억할 때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어 넣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내 힘이 아니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오늘도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 할례 의식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지,
광야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힘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 것을 고백하는 고백을 그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이 우리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 일컬음 받는 것은 바로 그런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사라에게도 믿음이 없었어요. 사라에게는 사실은.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해서 이삭이 다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셨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살아가는 삶은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자기에게 자기 살아계난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그때부터 진짜 태어난 아이를 안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갔고, 그러니까 기대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 이렇게 기대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가 아니에요. 그 일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가 아니에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해가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이 기대함으로, 그리고 그 삶이 더 다가올수록 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1년을 보낸 삶일 겁니다.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사라는 그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삶은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고, 여전히 내가 열등감이나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늘 비교의식과 그것을 인해 가지고 늘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 1년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정말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의 그 삶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미 그것을 취하고 내가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 행동과 삶도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이 성대결절로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일주일에 한 4일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주일날 가서 찬양 한번 부르고 오면 3일 동안은 정확하게 말을 거의 못하고 4일째 될 때 좀 말이 좀 트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절을 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가장 큰 컴플렉스였고 가장 큰 고통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때 응답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도 저희 어머니에게 떠밀려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다가 그냥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를 정도로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 내 이 목소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이 목소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이 됐습니다. 수술로 고쳐야지, 이거 수술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고쳐주시냐 하는 것들을 그렇게 약속은 받았지만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분명히 믿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그 약속한 기도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큰 콤플렉스가 제 목소리였어요. 다른 사람 앞에 만나면은 얘기도 못합니다.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큰 소리도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여전히 늘 뭐라 그럴까요? 열등감에 이렇게 빠져 있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말이 좀 트이게 되고 4일째 5일째 되면 조금 얼굴이 반짝 비치고 가서 얘기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약속이고, 고쳐주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 함께 계셨지만 그건 약속이고, 저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를 마치고 1학년 딱 올라가는 순간에 집회를 함께 참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 분명하게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분이 없는 분이야. 이게 믿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 말하신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제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셔도 그건 안 될 일이야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어지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는 뭐냐면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감정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열등감이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이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건데, 이거는 지금 잠깐 지나가는 일이지 이것은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치료하실 거야. 그러니 나의 모습은 그 치유한 이후에 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는 이제 이거 지나가는 일이지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붙들고 나를 발목을 잡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제가 그때 종교반장이었는데 그때 사회를 잘 못 보고 그랬었는데 다시 사회도 가서 보게 되고 뭐 그랬어요. 믿어지고 나서의 그때도 바로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제가 하나님께서 1차 치유를 하셨고, 그리고 2차 치유는 군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2차 치유를 하셨고, 3차 치유는 신학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3차 치유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다른 것은 뭐냐면 여전히 목소리는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믿어지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삶도 달라져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내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을 벗어나 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냥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내가 수준의 내 수준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도우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해준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너 혼자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음은 내 상식, 내 능력,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닥칠수록 간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게 닥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한 그때가 뭐 해야 될 때냐면요, 간증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간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그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지,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그분이 일하실 것인데 그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간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준비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믿으면 미리 보게 됩니다. 미리 이루어진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간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니 살아계서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리 감사를 하면 좋겠어요. 미리 감사. 우리가 매일마다 동행일기 쓸 때 하루의 일과를 주님이 이거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 제목들을 쓰잖아요. 이제는 미리 감사를 한번 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게 제목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면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뜻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여러분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기도 제목이라면 그 제목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리 감사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요, 한숨이 곧 간증이 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웃음을 기쁨으로 바꾸게 되고요, 한탄과 절망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게 되는 것이 믿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